다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보선 예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무는 좋아하나 그 열매는 싫어한다. 나무는 좋아하나 그 열매는 싫어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43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43.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말들을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오히려 유대인을 닮아가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를 좋아하나 그 나무의 열매는 싫어하고 아니면 열매는 좋아하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싫어하기 때문이다. 배우러 온 제자들이 가르치는 스승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승으로서는 잠옷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데에는 다음의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 랍비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는 신분이 뚜렷한 상류층도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라도 야훼의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그를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선지자의 인도로 역사를 읽어온 민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에게 정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 기왕이면 예수로부터 선지자란 소리를 직접 듣고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여간 쑥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것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느냐입니다. 가히 훌륭한 대답입니다. 도마복음 말씀 43에는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은 것으로 나오지만 신약성경 복음에는 제자 대신 바리사이인과 율법 교사들이 묻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이로써 예수는 자신을 얼마나 솟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자 제사장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 당장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성전 경비병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냐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물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도 예수의 말씀은 예사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긴 우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소리가 나왔으니 귓구멍에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려있는 사람이라면 예사롭지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경비병들도 예수의 말씀이 범상치 않음을 잘 아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실컷 따라다니면서도 입으로는 새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인가? 이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는 데다 예수의 말씀도
못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유영모는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무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를 전부 몰랐다. 누구를 존경하고 쫓는 것은 다 죄의 욕심 채우려 되니까 모르게 되는 거다. 예수 석가도 바른 말 하였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예수는 감춤 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의 제나가 아니라 예수의 얼라를 가리킵니다. 반면 예수는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면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의 제나를 가리킨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서 제나의 나인지 얼라의 나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를 올바로 가리지 못하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마디로 죽을 쓴 것입니다. 한편 말씀 43에서 예수는 자신을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인격이요 열매는 진리의 구현인 언행을 뜻합니다. 인격이 훌륭해야 훌륭한 언행이 나옵니다. 이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도들은 예수의 언행이 훌륭한 줄 알면서 예수의 인격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렇게 악하면서도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의 말인즉 자신의 말과 지세는 짐승성질인 탐진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자신의 입으로 말해야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말과 짓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것은 말입니다. 지세의 경우 비슷하게라도 선행 따위를 할 수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총결사는 그 사람이 한 말로써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말한 말이 너희를 판단한다 라고 하였다. 말이란 우리 입으로 늘 쓰는 여느 말이다. 그 사람이 쓰는 여느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은통이 된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많은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쓰는 한두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 말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바울에 대해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도 자신이 한 말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 14개 중 6개는 그의 편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했던 한두 마디의 말로도 그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예수를 떠받던 바오로라도 예수의 얼라가 아닌 몸나의 부활을 쫓았다는 점에서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였습니다. 예수는 얼라의 부활을 찾은 이이지 몸나의 부활을 찾은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명백히 몸나의 부활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암스트롱은 바오로의 전도 여행지를 탑사하면서 바오로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지만 바오로가 전도에 헌신한 것도 신원체의 교회를 전파하기 위해서이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복음에는 정경의 사복음과는 달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도마복음서가 땅속에 묻힌 지 거의 1600년이 되도록 썩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마복음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바오로처럼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언급되었다면 이 또한 바오로의 서신과 같이 취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도마복음 말씀 어디에도 이적 기사는 없고 육체의 부활설이나 동정녀 탄생설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스승이 우리 곁에 와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말과 행위를 보고 예수가 진리의 스승임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스승의 말과 행위를 살피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 소리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소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